하나님 말씀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13절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레위기 지금 11장부터 15장까지 읽어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중심은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레위기 16장은 모세오경이라는 큰 맥락으로 봐도 가장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죄 용서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역설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정결 규례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번잡스럽고 왜 이런 것까지 다 지켜야 되냐 하고 그렇게 넘어갈 부분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 죄로 물들지 않는 몸과 마음. 단지 몸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마음.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이 치유받아서 회복이 돼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삼가 주의해 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의 깨끗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몸과 마음의 깨끗함으로 누리는 삶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 교회를 30년씩 다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아니할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렸다고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말씀은 결국은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산다는 말은 사람들하고 얼마나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았던 그런 말씀들이 왜 먹는 것 가지고 뭘 먹고 먹지 말라 그러냐?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물으셔야 돼요. 물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사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이 하나님하고 친해서 이웃하고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거 해야 해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배우고 훈련하는 거지요. 옷 입는 문제까지, 심지어 피부병까지, 심지어 뭘까지 검사하라 그랬죠? 집안에 있는 곰팡이가 폈을 때에도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규례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에 대한 문제이고요. 이웃에게
악을 전염시키지 않는 경건한 삶의 규례의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절규하듯이 경험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 다 마스크 잘 하시고요. 예. 코 위로 다 올리셔야 돼요. 코 밑으로 내리시면 안 돼요. 예. 교회가 다 지켜야 돼요. 왜?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도 그래요. 말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행동 한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바로 그런 곳 속에서 부정함에 거하거든 정결함에 이르고 정결함에 기르거든 거룩함에 이르도록 생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하고 복되고 살고, 레위기 전체 내용은 결국은 이웃하고 복되게 사는 법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오는데 예배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송이 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 하고 물으셔야 돼요. 자꾸. 이 규례의 모든 내용은 생명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이라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요, 살린다는 말은 그냥 목숨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단지 목숨이 죽는 얘기가 아니고요, 죽을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 그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서부터 전염병, 이제 15장에 이르면 성적인 규례까지 이루고 있어요. 이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행복한 삶.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안녕하세요, 네. 주의 이름으로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셔야 되는데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주무시면 안 돼요. 이 성적인 규례는 오늘은 이제 남성 유출에 대한 문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여성 유출에 대한 문제인데 주제가 너무 방대하니까 요약을 해서 기준만 정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이런 말씀의 규례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요, 결국은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돼요. 또 하나, 이 세상은 교회가 하는 말을 듣지 않잖아요. 다 제멋대로 행할 거거든요. 저놈들은 썩을 놈이라, 그게 아니고요, 결국은 저 썩을 놈들이 악을 행하게 되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전쟁에서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독특한 해석이 베드로후서 2장에 있습니다. 무법하찬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롯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베드로 기자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며 롯이 겪어야만 됐던 성적인 타락 시대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두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15장을, 레위기 15장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져보시고 무엇을 말씀하는지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 갈라디아서 말씀 앞에 성령의 부으심이 날마다 새로운 삶,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믿음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기쁨을 만끽하고 있어야 예배인 거예요.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 논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바람직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교회가 세상에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했잖아요. 아까 롯의 얘기했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규례의 핵심은 11장부터 15장까지 핵심은 죄 오염으로 인하여서 죽임이냐 살림이냐 이 구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는 일에 주의해보고 살펴보고 따져봐서 지혜를 찾아가지 않으면 때려 죽여야 된다는 죽음의 망령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 대선이 다가와서 대선 후보들 경선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남 꼬투리나 잡고 드잡이나 하고 죽일 것처럼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도 별로 다를 거 없을 거예요. 그런 방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치에 춤추지 마셔야 돼요. 살리는 사람인가 하는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이는 말은 누구나 해요. 옳은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옳은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살리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16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규례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에게로 가서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속죄일의 규례를 배워서 매년 그리고 매일 새롭게 깨끗하게 사는 삶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하여 생명을 일구어가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 성적인 정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성적인 정결의 문제는 정죄가 아닌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주의해서 깨끗함을 지킬 뿐 아니라 거기서 회복되어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 현실 앞에 이게 말이 통하겠냐 하는 거예요. 요즘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말이 통하겠냐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 세대 안에서 정죄를 가지고 교회가 서 있다면 세상과 함께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극단적인 우리 사회의 동성애 문제가 대두되어 있지만 동성애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전 세계가 지금 법적으로 동성애를 정죄하면 안 되게 돼 있는 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교사가 사표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깜짝 놀라죠? 못 막아내는 거예요. 성폭력의 문제 못 막아내는 거예요. 에이즈, 성병, 미혼모 문제,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낙태 문제, 남성들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예비 훈련을 사창가에서 성을 배우게 했거든요. 한때 우리 사회 안에 구성애 씨가 나와서 성상처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일들을 통하여 주의 환기를 시켰어요. 그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한번 드러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정결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타난 15장 18절 같은 경우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성을 죄악시하는 건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레위기는 3,500년 전의 시대 환경, 고대 사회에서 이런 말씀은요, 충격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 주변 어느 국가에도 이런 규범은 없어요. 이게 뭔고 하니,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만 따져도요, 지금부터 1000년, 2000년 전만 해도요, 로마 세계가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정복할 땐 전부 약탈이에요. 약탈하면 어떻게 되죠? 여자들을 다 성노예로 끌고 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그 얘기 한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는 뭘 해야 돼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얘기 하고 있느냐? 성약탈하지 않기 위한 기본 훈련기예요. 가벼운 주제가 아닌 거예요. 이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만 깨끗하다고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빛을 비추고 있어서 세상이 밝아지도록 해야 돼요.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세상을 밝히지 않으면 어둠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성죄악의 문제는 창세기 6장에 나타난 결론 그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이런 문제 안에서 이 세상은 아무도 그것을 대답해 주기 어려워요. 더구나 20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니체의 철학이 신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어서 나타난 게 뭔가 하니 프로이드의 성적 욕망의 억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성 개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성을 억압하게 되면 사랑의 교감을 누리지 못하는 병리 현상으로 떨어진다고 본 거예요. 100년 만에 지금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이런 성 개방 풍조가 난 실태를 우리가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일은 성인식의 기초를 분명히 다시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까 잠언서 5장 읽었습니다만 행복한 부부의 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의 개념을 들어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은 욕망의 문제로 다뤄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프로이드 이론은 욕망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면 건강한 삶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지요. 건강한 삶이 아니라 더 병든 삶이 된 거예요. 성 관계를 일찍 경험할수록, 음란물을 일찍 경험할수록, 성 상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성병과 성적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많다는 게 의학적인 통계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성은 욕망의 문제가 아니고요, 친밀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 인격적인 교제하니까 이건 부부 안에서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친밀의 문제예요. 이게 가벼운 주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화천도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디 멀리도 못 가니까 부부가 손잡고 붕어섬에 다녀오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뭔 재미로 거기 갑니까? 그런 거예요. 붕어섬에 놀러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거기서 나 잡아봐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돈이 많아서 해외여행을 하고 뭐 좋은 데 가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면 지내세요. 뭐 알프스나 뭐 장각에 가서 뭐 멋있다 그런 거는 누가 몰라요? 가서 즐기세요. 그러나 못 가는 상황이라면 여기라도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배경 안에는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 아니? 부부간에 이게 재미없는 거예요. 왜 재미없죠? 왜 재미없어요? 오래 부부 생활해서 그게 재미없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친밀감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친밀감이 깨져서 사람의 친밀감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부부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의 문제도 그 밑바탕에 깊게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슨 날이 와요? 그리하면 무슨 날이 와요? 유쾌하게 되는 날. 그걸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새롭게 되는 날, 그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쁨을 노래하며 사는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은 뭐 방송이 틀면 뭐 요리 잘하는 사람, 요즘 남자들도 요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뚝딱뚝딱 감자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제 세대에는 감자 그러면 굉장히 별로 안 친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감자 반찬이라 봐야 씨감자라 그러나요? 그 동그란 거 알감자라 그러네. 그거 간장에 절인 것밖에 없었어요. 그 반찬이에요. 근데 요즘은 감자를 아주 얇게 썰어갖고선 뭐 해갖고선 뭐 어떻게 해갖고선 탁 붙이면 기가 막히다. 그게 몽고하니 아까 얘기했던 새롭게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도 가고 오늘도 가고 맨날 그 설교를 듣고 맨날 그 찬양을 부른다고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거지요. 사람에게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육체의 따뜻함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하나는요 사랑의 음성이에요. 사람이 임종했을 때도 마지막까지 기능을 발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소리예요, 소리. 돌아가셨다고 흉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자유가 뭔고 하니 촉감이에요, 촉감. 옛날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손자 배 아프다 그러면 배물론 주는 게 그래갖고 병이 났다 그러면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미신 아니고요. 그것도 과학적인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배를 문질러서 따뜻하게 해주면 장 기능이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실제 얘기예요. 과학적인 얘기라고요. 사람이 촉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요. 제가 어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그 백내장 수술을 하고 길을 내려오는 길에 이야기를 제가 종종 했어요. 예. 백내장을 하고 수술을 내려왔으니까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 집사님, 이제 권사님 손을 이렇게 잡은 거죠. 여자 권사님 뭐라 그랬다고요? 치아라 그런 거죠. 횡단보도 건너가는. 여러분, 실제적인 정결이라는 개념이 뭘 의미하는지 아셔야 돼요. 성은 욕망의 문제로 다뤄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린 얼마나 서로 간에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봐도 이게 뭔지를 금방 알아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당 마당에서 공 차다가 공에 한 대 맞으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놔야 된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 그게 뭔고 하니 이 친밀감의 상실이에요. 그게 악의 향실이고요. 그게 죄, 부정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이 성주례의 모습들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우리 몸을 깨끗게 하는 일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부분이 유출병이 있어요. 이 유출병은 주로 성병을 남자에겐 이야기하겠죠. 그랬다면 그 성병으로 인한 전염 때문에 손으로 만진 것, 침상, 옷, 말 안장, 심지어 침 뱉은 것까지 다 살펴서 부정하다고요. 다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얘기처럼 보여지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씻어내라는 거예요. 정결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 마음의 악에서부터 이 죄가 가져온 상처와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친밀감이 형성이 돼야 돼요. 가끔 이제 우리 손녀딸이 지난번에도 이제 빠마를 했다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거를 대답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우리 손녀딸이 와서 할아버지 요거 이뻐요 그랬더라고요. 애 손가락에 왜 거기다 시뻘건 거 칠하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하나도 안 이쁜데 안 칠한 게 제일 이쁜데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거기다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안 쓰자니 좀 찜찜하고 이쁘다고 말해주자니 제 양심에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 아이들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남들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씻어낼 수 있는 정결 규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몸과 마음의 상처가 씻겨져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삶,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 아까 잠언서 5장 말씀 읽었습니다. 내 어려서 아낸 아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삶의 친밀성을 만끽하며 살라는 거예요. 남녀 모두가 깨끗한 몸과 마음의 교제를 세워가야 될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이 가정 부부예요. 그게 성이에요. 성은 욕망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으로 서로 간의 만남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만 깨끗한 것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롯은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세상은 성방종의 시대로 나타나는데 우리 시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교회가.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레위기 18장에 나타난 왜곡된 성 방식에 대한 경고문이에요. 어머니의 하체, 아버지 하체. 옛날엔 첩을 많이 뒀으니까 머릿속에 이해가 되세요? 이게 벌써 3,500년 전부터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형제, 자매, 고모, 이모, 심지어 여인과 여인의 딸까지 또 있어요. 성폭력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요. 창기를 두지 말라고요. 심지어 짐승과 행할 만한 문제까지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문 사회면에서 대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고요. 더 심각하게 진행될 거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나만 괜찮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세상 풍조 앞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결혼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친밀한 교제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지 못하면 막아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죄악을 뭘로 표현했느냐? 가정이 깨어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결국은 성적인 타락, 이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 그 땅을 성경은 더럽다고 말합니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마지막 신약 성경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 시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을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음행을 피하라는 거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몸의 죄를 범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만큼 이 몸의 상처는 마음과
믿음의 상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실제로 다윗의 가정 안에는 밧사의 범죄 사건 때문에 마지막까지 칼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우리 딸내미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막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보내줘요? 안 보내줘. 가르쳐야 되는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마.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옛날 얘기예요. 우리 딸내미 어릴 때 얘기니까. 너는 어떻게 그런 집에 사냐? 가출하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뭘 가르쳐야 되는지.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을 담고 살지 마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교회당에 오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 죄 없이 함을 받아서 유쾌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도 훈련해야 되고요. 세상에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교회당을 뭐라 그랬죠? 연회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조롱받을지라도 성적인 순결을 지켰다면 교회로 올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행복한 예수쟁이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교회로 올 거예요. 자녀들 신앙 교육을 해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녀들을 교회로 보낼 거예요.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거역하는 것이 성적인 타락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성경은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고, 그 중심에 성을 욕망으로 다루면 이겨낼 장사는 없다는 거. 회복과 치유가 있어서 날마다의 정결함을 우리에게 구하고,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매일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가 쏟아지게 살 수 있는 삶, 그게 정결입니다.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하심을 받음으로 유쾌하게 되는 날, 하늘의 행복과 기쁨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매일 새롭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세상에는 성욕망이 주체가 되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는 성은 소중하며 친밀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만 누리되, 그 마음의 청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친밀성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하나님의 생명을 숨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제, 부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친밀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 편만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